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바울을 건져내는 이 역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11절 말씀을 마지막 절 말씀으로 들었는데, 우리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오늘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무엇을 더 들을 것이 있는 척 하여서 이제 천부장에게서 바울을 공회로 이제 오도록 허락을 받아서 바울이 공회에 오기 전에 도중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이제 삼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이제 공회로 삼촌을 오도록 해가지고 중간에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직접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자기 조카 생지를 이제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데리고 가보라고. 그래서 그 조카 생질이 천부장 앞에 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고 할 터인데 보내지 마소서. 만약에 보내게 되면 바울이 중간에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에 내서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느냐?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이제 살려서 자기가 구원해서 이제 보낸 걸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바울을 죽게 되면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바울을 살려보내면 자기에게는 또 어떤 공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생질에게 나한테 이 말을 했다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백부장 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바울 개인에게 볼 때에는 조금 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면이지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여러분 바울을 보내는 가운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벨릭스 총독에게 인도해 주러 가는데 이같이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쓰실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조금 오버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이토록 이제 해서 로마에 가게 해서 거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그뿐만이 아니라 이 천부장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바울을 제가 구원해서 당신께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공을 세우는 기회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의 내용이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고 31절 이하에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우리 31절 말씀 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렀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라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그들이 가이사랴에게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디 영지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하는 것이 오늘 23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는 모습,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때에 누가 듣게 되어져서요? 바울의 생질이 이 말을 듣게 되어졌고 또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살려보내는 가운데 자기는 공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의 내용, 바로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듯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오히려 내가 이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고백을 했고 또 그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을 어떤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가운데 또 그들이 울고 하는 너희가 왜 울고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그를 위해 죽기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더 이상은 바울을 막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이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지는 바울,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토록 인도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신앙생활. 제가 요사이 저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성도들의 삶하고 지금 우리의 삶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배를 중시하는 마음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중시하는 마음. 오늘이 주님의 날인데, 오늘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예배를 중시하는 생각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제가 우리 모든 기관들에게 이제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면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걸로. 뭐 그것이 어떤 목적이 됐든지 간에 되도록이면 주일날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고, 또 교사들도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우리 또 모이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이더라도 예배당 안에서 모이는 걸로. 예배당 안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교사들 모일 때에도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뭐 음식에 교회에서 모이니까 뭐 바깥에 안 나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시간 때문에 조금 덜 하겠지만 만족할 숫자는 오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앞으로는 2019년도부터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꼭 모여야 되면 교회에서 모이고, 또 음식을 해먹고 하면 교회에서 해먹으면 되잖아요. 주방시설 좋겠다. 또 고기를 꼬먹어도 고기 꼬먹는 판도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은 조금 이제는 삼가하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시대를 이끌고 나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고, 저는 지난 주일날 사실은 좀 황당했어요. 우리 전국 남존대에 와서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평상시 보다가도 안 나왔어요. 평상시 보다가. 또 우리 식사들 하러 갔다가 아예 예배 드리지도 오지도 않고. 정말 막 마음이 굉장히 상했었어요. 마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안 상할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받을 그때의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중시했어요. 예배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그렇게 편차가 옛날에는 안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편차가 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 그래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지금 삶의 현황이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정부에서 일하는 시간도 단축해 주지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 60년대 70년 초대전까지만 해도 밭을 갈다가 논에서 일하다가요, 예배당 초정 소리 나면 30분 전에 초정 치고 제시에 치잖아요. 제종 치잖아요. 초정 소리 들으면 밭에서 일하다가 손 다 닦고 논물에다 손 닦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리고 흙 묻은 옷 입고라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밀레 종소리 들어 밀밭에서 종소리 나니까 기도하는 그 사진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보면 예배를 인도하려 이렇게 하면 막 일하다가, 제가 첫 목회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학교 1학년 때인데 전라도 화순 곡성 그 사이에 마을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제가 신부하던 몇 달 안 있었지만 교회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거기 밀집으로 예배당 지붕을 잇고, 그 다음에 뒤에 대나무 밭이 있고, 강대상도
안진뱅이 책상에다가 대나무 다리 해가지고 이 젊은 전도사가 주여 한 번만 치면 이 강대장이 좌로 3번, 우로 3번 돌다가 제자리 오는. 밀집 가지고 방석을 만들어 놨는데 밀집 방석 위에 올라앉으면 덩그러니 이렇게 앉는 것 같고, 그리고 호야할지 호야, 전기가 없어져요. 호야로 불 켜놓고, 그러면 나가서 초정을 치면요, 논에서 밭에서 일하시다가 다 그냥 그 겨울물에 손 닦고 하루 종일 땀 딴던 수건 가지고 땀 닦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그 옷 매무새 집에 갈아입을 시간 없잖아요. 그 몸무새 하고 오셔가지고 그래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갈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이다. 이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밥 먹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그때 정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눈물과 땀이 오늘 우리나라를 있게 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을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을 있게 한다는 것. 심어야 거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게 없어요. 심는 거. 여러분, 심어야 거둘 게 생기는 거예요. 심어야. 여러분, 개인이 심는 것도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심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심어야 되고 뭔가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심어야. 근데 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심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기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붙드시고 쓰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저는 그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듯이 로마가 증언해야 되리라. 담대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맙다. 따라합시다. 고맙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고맙다. 고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고맙다 소리 들으면 그 자식은 복 받는 자식이에요. 정말 복 받을 자식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자식의 손을 꼭 잡고 아무개야 고맙다. 그리고 두 줄기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식이라면 복 받을 자식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식은 복 받을 자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에게 11절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아, 담대하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아, 고맙다, 고맙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듯이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되리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종 바울을 사지로 보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복음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 놓는 바울의 아픔보다가도 이 바울이 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바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담대하라. 그것은 바울아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둘 다 군대를 보냈는데, 저는 전에 막 이렇게 지금은 군대를 보낼 때 뭐 부모님 데려다 주고 하지만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군대 갈 때 보면 학교의 교정에 트럭이 큰 게 2대가 와요. 군용 트럭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행사를 하는데 막 그냥 나팔을 불고 군악대가 와서 연주를 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차에 오르면 막 엄마 어머니 아버지들 끈안고 울고 잘 있어야 된다. 잘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어린 나이에 그냥 아버지 엄마가 울면 옆에서 울어본 적은 있어도 왜 우는지 의미를 모르잖아요. 근데 막 붙들고 울고 그 다음에 차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막 서로 손 들고 어떤 어머니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이 나고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에 가면 다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엄마 아빠들이 아무쪼록 잘 있어야 된다. 잘 있어야 된다. 그 무슨 말이요? 너 몸 건강하게 몸 상하지 말고 죽지 말고 잘 있어야 된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6.25 때 아들 딸들을 잃어버린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부모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만 가면. 근데 제가 제 아들들을 훈련소에 가서 이렇게 보내놓고 올 때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허깅하고 기도해 주면서 건강해야 된다. 잘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고맙다는 이야기잖아요. 고맙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그 열정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바울을 쓰셨고, 그 바울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오직 나는 낮아지든지 멸시받든지 천대받든지 나는 죽든지 그게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그 마음이 옛날 우리 선조들 선배들 신앙생활에는 다 그것이 묻어났어요. 묻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수요 예배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는 삶을 사세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를 중시하는 삶을 사세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행사 갖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왜 우리 목사님은 또 고리타분하게 역행으로 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길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찾는 이가 적더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오늘 보세요. 바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 이 군사들. 그래서 그 바울을 호위해서 벨릭스 총독에까지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토록 하시고자 원하신 그 일,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한 바울을 주님은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여기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담대하라.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셔서 고맙다. 이 말씀의 내용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붙잡고 정말 고맙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 부모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그 말을 듣는 자식은 복된 자식이에요. 복된 자식.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아들, 딸들의 손을 붙잡고 정말 고맙구나 할 수 있으면 어떤 형편일까요? 내 마음이 짐이 되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감사가 있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보람이 있게 하고 그 자식이에 고맙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고맙구나, 수고했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제가 요새 저 혼자 가끔가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름이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떤 목회 정년이 돼서 목회를 내려놓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어떤 사역을 해도 할 거지 저는 사역을 놓을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돼서 교회를 은퇴한다고 할지라도 은퇴 후에 제2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할 거고, 근데 내가 사역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고맙다. 바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했구나, 고맙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것보다가 책망 안 받으면 다행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가 설 때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잘되게 해주고 뭐 이런 기도보다가도 하나님, 내 자식을 향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의 두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또 성도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날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는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여기서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거 가서도 증언해 주면 좋겠구나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 삶이 바울과 동일한 그 길은 못 가더라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길, 바울이 간 길이 100%의 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은 단 10%가 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 나게 하는 바울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그 12절 말씀이 바울과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이잖아요. 그 옆에 서서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고백하는 이 말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그들에게 전부였는데, 예배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였는데, 오늘날 내 삶 속에서 소중함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정말 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선되어지는 그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선되어지고 그 예배가 우선이 차선이 아닌 우선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님, 바울아, 그의 옆에 서서 담대하라. 여기서 나를 증언하는 것 같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아, 담대하라. 고맙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결코 길지 않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병년 안팎 살다가 가는데 진정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 얼마나 될런지요. 기력이 쇠하면, 연륜이 쌓아지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회가 가기 전에, 세월이 흐르기 전에,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빗긴 볕에도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